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다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는 어떻게 또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영적 교과서, 믿음의 교과서, 신앙생활의 표준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이 성경은 인간 저자 40명 정도가 그곳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사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계층의 그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기질, 또 그들의 배움의 정도, 또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성들을,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잘 활용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장르도 달라요. 다양해요. 시 같은 장르도 있고 또 다큐 같은 역사의 어떤 기록들도 있고 소설 같은 하나의 어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일상의 문화도 장르도 다 인정하시면서 작가들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약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책,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개입, 이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르게 정확히 번역하면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감. 우리 교회도 영감이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런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영으로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도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에만 다쳐서 아픈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육체가 다쳐도 엄청나게 아프고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죠. 근데 사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고 증명하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과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사람에게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속에 생겨난 것이에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영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능,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이에요. 그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하신 거예요? 감동시켜서 그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작가와 다양한 시대에 기록되어 있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인간 저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40명이 넘게 있지만 원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성경을 요즘 성서 이렇게 부르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은 책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거짓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들도 그들은 책이라 부르잖아요. 경전이라고 해요. 불경. 그쵸? 무슨 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서다, 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손한 일 같아요. 조심해야 될, 기독교가 요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너무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분과 사람들의 문화에 교회가 또 신앙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책들 중에 한 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무슨 교양서적이나 역사책이나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심판하신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경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슬람이 기독교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은 이 성경을 인정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보다 더 완벽한 계시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계시된 그리고 그가 쓴 코란. 그걸 덧붙인 거예요. 이 땅의 이단들도 다 무슨 일을 해요?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 모은 다음에 뭐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완벽한 계시의 완성인 어떤 걸 뭐 책을 써내고 아니면 무슨 뭐 계시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그쵸? 때로는 우리가 뭐 꿈을 꾸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뭐 하나님이 우리와 뭐 대화하시기도 하시고 하셔요. 저는 그걸 절대 인정해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구원에 관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시작과 끝에 관한 그리고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그 위에 있을 영생에 관한 이런 모든 비밀에 대한 책들은 성경으로 완성됐고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아멘. 아멘. 그걸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이걸 흔들어 놓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사탄은 그걸 계속 흔들고 있어요. 왜요? 이미 멸망받고 심판받은 그 사탄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해서 함께 멸망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말고 미혹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완벽한 표준서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을 얻는데 조금도 부족하거나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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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럴 때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구나 하면서 설교를 빨리빨리 진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이러면 아직도 이해 못하셨구나 생각해서 제가 다시 또 장황한 설명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해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은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뭐 천지 창조부터 또 죄의 문제, 인류의 역사의 문제, 또 천사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근원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답들도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아니죠.
신비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거 중요해요. 뭐 건강한 거 중요해요. 예쁘고 잘 사는 거 중요하고 내 이름 내는 거 중요하고 오래 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지나가요. 다 헛돼요. 우리 이선옥 권사님 옛날에는 연수동에 걸어다니도 못했대요. 연수동 대표 미인으로 사진관에까지 사진이 찍혀 있어가지고 제 말이 맞나요, 이정희 권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선옥 권사님이 70이 되시고 그래서 저렇게 마스크 쓰고 저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물론 여전히 아름다웠긴 하시지만 정말 연수동 대표 미인이에요? 아멘. 아멘.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보세요. 그때도 내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때가 더 누군지. 여러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모 있고 아무리 멋진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이쁘다고 저는 버스를 못 탔어요. 아니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겨 막 만져가지고 세워지 않나 세워. 설교를 빨리 끝낼 줄 아는 건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고 또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아멘. 아멘. 죽음에서 구원받고 아멘. 지옥에서 구원받고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치 지뢰를 밟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이 없어요. 어제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다 암 때문에 부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셨잖아요. 온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평생 못 가본 여행을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즐거운 여행 잘 마치고 잘 돌아왔어요. 비행기를 오래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오면서 기류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 다 지났어요. 우리나라 공항이 보여요. 아유 무사히 왔다. 도착 다 했어요. 내려오다가 다 없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망대가 무너져서 가는 거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희생의 제물로 죽는 거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죽고 잠을 자다가도 이유 없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구원을 지키자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아멘. 그리고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아멘.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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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아니면 그걸 뭐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고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 그게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확증, 보증되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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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이 뭐 내가 예수다, 내가 내가 하나,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이 성경에 100% 위배되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신에서 뭐 고생을 하고 뭐 40일 면박을 하고 무슨 뭐 금식을 하고 뭐 어떤 뭐 누가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이렇게 해서 얻는 구원은 절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이 믿음의 사건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로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구원의 비밀,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 안 느껴지시는데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저희 부모가 저를 그렇게 사랑했나? 그게 별로 잘 안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도 많고 또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다른 옆집 아저씨 같기만 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던,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되게 많이 원망했고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막 힘드시게 사시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아프셔서. 근데 제가 힘들어지고 제가 막 어려워지고 대학도 못 가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저를 놔두고 일찍 가버린 엄마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없었으면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모든 고생들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그래서 그 모든 수고를 기꺼이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노동과 바꿔서 평생 일만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만큼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일이 좀 안 되고 좀 여러 가지가 좀 잘 안 풀리고 힘드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엄청난 고통과 저주를 받으실 수 있으셨겠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크기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명아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정환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 우상열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거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 어렸을 때 소원이 어렸을 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누나들도 똑같았더라고요. 인생의 좌우명이 이거였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아버지를 닮지 말자,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닮는다고 안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어떻게 아버님이랑 똑 닮았냐?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닮고 엄마 닮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부모님들은 우리랑 똑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물려주시지만 참 나쁜 것들도 물려주시잖아요. 저는요 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면은 교인들한테 뭐 그러는데 집에서는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냥 삐져버려요. 근데 이게
저희 엄마가 딱 이랬어요. 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그러시면 그래가지고 더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은 이해를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성질을 막 내고 막.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아우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 답답했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렇게 답답한 짓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좀 뭐가 좀 뭐 제가 좀 저도 좀 우리 뭐 집사람과 싸울 때 화가 나면은 이게 말을 조곤조곤 해서 잘 풀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 근데 그게 딱 하면 기가 막히면 저는 말이 안 나와요. 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못된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성품들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내 자식한테 다 가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성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처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냐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셔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말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선택하는 것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온전하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외우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때로 곱씹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그 대신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다 좋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깊이 박힌 물처럼 박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고 곱씹으세요. 마치 그 소는 안 채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막 씹었다가 삼켜요. 그걸 다시 또 올려가지고 또 다시 또. 이게 무슨 재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분해가 돼서 침과 함께 소가 돼 이래가지고 그냥 쑥 내려가니까 이게 체할 수가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걸릴 게. 근데
근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되새김질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그러지 않으면 어떤 말씀들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걸려. 어떤 말씀들은 내게 막혀. 어떤 말씀들은 내게 장애가 돼. 사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 또 말씀으로 시험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어? 첫 번째는 뭐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또 내가 먹을 걸 한 걸 사주고 이런 거, 이거 선한 일이죠. 맞죠? 맞아요. 그러나 진짜 선한 일이라는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정말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라고 하셔서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급한,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정말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묻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빗대어 말하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을 메모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도에는 우리 인천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또 무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땅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